여러분 어린 시절 한참 자랄 때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꿀 때 악몽 같은 꿈. 북한 공산당이 여러분 마을에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막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간다고 막 도망가도 제자리 걸음.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 걸음. 무슨 가위 눌림 같은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제가 한 20대였나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예언이 훨씬 오래전 예언이 1999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대대적으로 이제 많이 돌고 있을 때 이제 슈퍼문이 뜨고 이제 별자리가 크로스되는 이 십자가형이 맞추어지는 1999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정말 망하는가? 언제 망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렸을 때는 나이가 40대면 어떻게 저 나이로 저렇게 나도 저런 나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하면서 사람이 이제 나도 40이나 이래 되면은 더 오래 못 살 것 같던 다 짧은 생을 마칠 듯한 왠지 모르는 근거 없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을 끄집어내어서 직면해 본 적 있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이 불안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비존재,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존재는 비존재를 의식하는 감추어진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TV의 의학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을 나오면 채널을 탁탁 돌려버립니다. 왜? 생로병사니 명인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증상이 다 내 아픈 것하고 비슷하고 다 보고 나면 나도 곧 그런 거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더 염려와 불안을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위험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길거리는 묻지마 일들이 일어나고, 차 안에서는 내가 밟지 않았는 것 같은데 악셀레다를 급발진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사회에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 없고 곳곳에 다 불안입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1위를 차지할 듯이 보였던 삼성이 2019년도에 고대역폭이라고 번역되는 HBM이라는 메모리, 이것이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나갔죠. 그런데 모든 데 요즘은 AI입니다. AI가 접목되지 않는 게 없고 세상은 지금은 모든 것에 가장 큰 변화는 AI입니다. 메모리 칩도 AI 메모리 칩이 등장하니까 오호, 큰일 났습니다. SK 하이닉스에 의해서 한참 2등이, 저 뒤에 있던 2등이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지금 전담팀을 꾸리고 지금 불이 나게 지금 다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불안하지 않는 1등은 없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불안이 어디서 올까요?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수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너무 잘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구석에 나는 뭐하고 살지라는
뒤처지는 듯한 불안을 갖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의 염려가 있고요. 학생들은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초조해 하고요. 연세가 드는 이들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대출로 들어가 있는 집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덜컥 몸이 아프면 회사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 온갖 일들이 불안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하면 뭔가 확실하게 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붙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붙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왜 자꾸 그 역술인들을 자꾸 불러들이고 TV에 자꾸 등장시키고 왜 그렇게 할까요? 궁금한 겁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예측이 안 되니까,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불안을 못 이겨서 뭔가 뚜렷한 권위 있는 자가 뭔가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상하면 종교적인 우상 숭배의 타락이 엄청난 일 같지만은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건 어디서 우리 속에 있는 불안, 그 불확실성을 눈에 보이는 확실성으로, 눈에 보이는 안정성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게, 그게 우상 만드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가지를 다룹니다. 여러분, 오늘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다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부분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간 40일, 이 40일에 모세의 부재 없는 것을 백성들은 못 기다립니다. 왜 불안해 여기느냐면, 그동안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일단 눈에 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고, 그래서 모세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이걸 못 견딥니다. 그들은 이 불안과,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불확실성의 시간을 그들은 모세가 없자 곧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이게 만들어야죠.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보이게 만든다고 금으로 송아지로 만들었는데, 그 송아지가 우스꽝스러운 송아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최고의 힘과 상징적으로 가장 큰 복과 무엇을 가져다 주는 좋은 것, 가장 좋은 어떤 아이콘으로 송아지가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왜 만들어졌느냐? 불안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불안을 이겨내겠다는 게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한 측면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읽었던 사무엘상 12장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죠. 그럴 때에 북이스라엘은 10집 하나 차지합니다. 땅이 더 넓습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여로보암의 왕이 뭐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땅은 더 넓고 지파는 10개나 되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유다 쪽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자꾸 절기 때마다 자꾸 내려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뭘 보고 자꾸 오니까 여로보암은 이러다가 민심이 떠나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내 권력이 무너지겠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느냐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베델에다가 세우고 하나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이까지 내려올 필요 없다. 단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아주 위쪽에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든 일은 이게 엄청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엄청난 죄의 악의 뿌리로 악의 축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여로보암의 불안. 이러다가 내 나라 어떻게 된다. 불안, 불확실성.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게 여로보암입니다. 저는 오늘 우상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저는 우상을 정의하고 내려갑니다. 우상이란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안정감과 확실성을 보장하려는 시도들이 우상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우상이 왜 만들어지느냐면 이 불안한 세상에, 이 불확실한 미래에 뭔가 확고하게 붙들 만한 안정된 것, 우리에게 이 우상으로 등극할 만한 후보들이 여러분 삶에 지금 줄을 쫙 서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이 불확실성을 해결해 줄 만한 게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걸 지켜줄 만한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 눈에 찾을 만한 것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이건 다 우상의 후보들입니다. 우상은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닙니다. 고목나무에 엎드리고 돼지 머리 올리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지금 내 삶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이겨보려는 모든 시도들은 다 우상의 후보군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실성을 찾고 불안을 이겨나가려는 이런 우상의 접근을 금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슨 삶을 원하느냐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삶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당신의 불안과 당신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서 위안 찾지 말아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네가 부탁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의 하나님 의지하는 속에서 살아가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도 우리에게 믿음을 이런 식으로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삶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여러분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게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간절하게 원하면 마치 무슨 시크릿 같은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무언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 속에 생략된 말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당신의 삶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것이 그게 실상이고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그게 확실한 증거라, 이런 말씀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서 연대기를 그슬로 알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우리의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 등장하겠지만 사실은 네 사람의 인생을 다룹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사람의 인생을 다룹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 중요한 창세기에 왜 네 사람이 등장할까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선발되었을까요? 무슨 자격으로? 어디 성공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게 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아브라함과 야곱의 얘기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이 너를 통하여 너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왜 했을까? 그래 놓고는 아내를 불임의 아내로 줍니다. 사라는 불임의 여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좀 아이를 잘 낳는 그런 아내를 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많이 낳든지 불임을 줍니다. 하나님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고는 주신다 해놓고는 안 줘요. 1년, 2년, 가나안에서 10년 기다리다가 그 정도 많이 기다린 것 아닙니까? 도저히 못 기다려서 사라가 먼저 말하죠. 종 하가한테 들어가서 우리 아이 얻어지면 그거 우리 아이 만들자고. 그래도 우리 아이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갔습니다. 24년,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 말은 숫자적으로도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1년 전, 아브라함이 100세 되기 1년 전, 하나님 말씀하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라가 웃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웃음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제로로 하여도, 사방을 둘러봐도 어떤 희망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을 이룬다. 아니, 그 말씀을, 여러분, 이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25년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다리게 만듭니까? 그렇게 속썩이게 만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나는 내가 한 말의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언약을 맺는, 그래서 비둘기를 두 쪽 내놓고 거기에 햇불이 지나가고 이런 언약 의식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손가락 걸고 약속해 줍니다. 또 약속해 줍니다. 왜 약속해 줄까요? 그냥 아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를 술술술 낳도록 하면 될 건 아니냐고요. 기저귀 동원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약속만 하고 10년, 또 약속하고 10년. 뭐 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도 당신은 약속을 지킵니다. 당신은 신실합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되느냐면 이후에 아들을 낳았고 이삭을 그렇게 어렵게 얻어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이때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와, 아브라함 믿음 좋다. 이렇게 박수 함부로 확 쳐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25년 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신실한 너의 하나님이다. 하늘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그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또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까지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 무엇을 믿고 무엇에서 불안을 이기고 무엇에서 확실성을 찾으려고 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라. 네 눈에는 모든 게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결국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킨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하나님 뭘 받아내느냐? 여러분, 야곱은 우리 인간이 어떤 측면을 더 강조시켜 주느냐면 정말 인간적인,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모든 계략들, 꾀, 방법,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운명 같은 타고나는 형과 동생의 자리를 바꾸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순서를 바꾸죠?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팥죽으로, 자기 방법으로 언제나 발목을 잡듯이 자기 방법으로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조차도 11조로 거래합니다. 당신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면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항상 거래식으로 그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서로 사업의 파트너처럼 다룹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사업자 대하듯이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내가 좋아야 당신도 좋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둘러치고 업어치고 외삼촌 라본 밑에서 20년 꼬박 속아서 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야곱을 야복 나루에서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그 후에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지내와 놓고 갑자기 이름을 왜 물어요? 하나님 야곱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네 누구니? 야곱입니다. 자기 말에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내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내 주인인 인생 야곱입니다. 그 뜻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그의 환도뼈를 꺾어냅니다. 뭘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도록 그것만이 너의 반석이시고 너의 산성이심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안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불안을 무엇으로 막아낼 것입니까?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이겨내란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이겨내려는 모든 시도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찾는 모든 것들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오히려 이 불안과 이 불확실성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사고와 뺑소니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없었다면, 그분이 간증을 안 했다면 제가 여기 들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팬들이 있고 지금도 많이 그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분을 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분에겐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영남대 서수영 그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대학교에 음악으로 이제 성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김천 예고에 교장님이 불러가지고 음악교사로 거기 가게 됩니다. 테너를 꿈꾸고 독일 유학에서 꿈을 피우려고 했는데 본인에게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고음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학을 가르치는 길로 들었었죠. 김천 예고에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답니다. 이 학생 전학 가지 않으면 퇴학을 해야 되는데 자네 좀 받아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이다라고 하면서 한번 보내봐라 했는데 왔던 사람이 김호중이라는 학생이었답니다. 그래서 전학을 받아줘야만 퇴학하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받아줬답니다. 문제 덩어리 사고 뭉치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선생님이 서수용 집사님이신데 그 앞에서 푸치니 오페라의 별은 빛나건만을 앞에서 불러봅니다. 이 조폭같이 생긴 이놈이 노래 부르는 순간에 이 음악 선생님이었던 서수용 집사님이 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자기가 들었던 모든 소리보다 거의 파바로티에 가까운, 그건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 음량에서 너무 놀라운 실력을 발견합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무단 결석하지 마라.
두 가지는 지켜주라. 이래서 그를 키워냅니다. 그가 일찍이 부모 여의고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남이 갖지 않는 특별한 재능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간증했고,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곳곳에 찬양 가사도 많이 부르곤 합니다. 그런 그가 노래 한 곡에 출연료가 수천만 원 되고 돈이 들어오고 지위가 올라가고 인기가 높아지자 그에게 신앙과 예수는 과거형이 되어버렸고, 말로는 신앙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신앙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엄청난 공연을 앞두고 누가 부른 듯이 나가서 술을 마시고 사고 치는 이 순간, 한순간에 하늘에서 땅으로 건더박질 치듯이 그 화려한 무대에 그 공연할 때 그 모든 조명에 빛나는 것 속에 났던 얼굴이 그 다음날 뉴스에 이렇게 수갑 채워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봤지 않습니까? 저는 김호중 씨가 다시 재기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버려질 것 같은 그 인생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 그를 뭘 의지하고 사느냐?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만져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여기 한 곡 불렀는데 1억에 가까운 수천만 원을 탁탁 보내주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싹 바뀌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세상으로 기울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놔둘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사랑하니까 쳐서 저기서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그분의 팬들이 있으면 제가 하는 모든 말들에 마음이 좀 상하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분을 나쁘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뭘 의지하고 삽니까? 뭐가 영원합니까? 그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한순간이고 얼마나 쉽게 지나가는 것들인데,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담보하고 맡기고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삶을 버리고 그렇게 좋아 보이고 내 미래에 모든 것을 다 줄 듯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지금의 100배를 더 가져도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게 100배, 1000배 더 가져도 하나도 기쁘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는 모래시계에 모래가 술 빠지듯이 다 빠지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너무 귀하죠. 돈도 얼마나 요긴하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 정말 좋습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인기란 것도, 여러분 다들 생각하고 사는 세상에 내가 나가면 다 알다고 인사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영원히 이 땅의 삶을 끝나고도 맡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하게 살아갑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몸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단지 이 불안을 다른 세상의 것들로 이기려고 들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 봅시다. 그분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